30장입니다. 30장의 제목은 택한 자를 구원시키심과 동시에 패역자들과 열방을 멸망시키실 그리스도, 그렇게 해야 돼요. 다시 불러드릴게. 택한 자를 구원시키심과 동시에 패역자들과 열방을 멸망시키신 그리스도. 저것도 다시 택한 자를 구원시키심과 동시에 택한 자를 구원시키심과 동시에 패역자들과 열방을 멸망시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누군가 하면 14만 4천과 남은 자를 구원시키는 그 시간에 또 패역자들과 열방, 그 패역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잘못 믿는 놈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아니한 놈들과 열방을 동시에 멸망을 시키고, 이제 한쪽에서는 구원을 시키고 한쪽에서는 멸망시킨다, 그 말이에요. 1절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으리로다. 여기 2절 상반 1절에서 2절 상반절 보면 하나님께서 뭐든가 하면 어떤 사람이냐, 패역한 자식들이 있다고 그랬다. 패역한 자식은 빤에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안 듣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패역자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냐, 1절 2절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지 생각대로 해갖고 자기가 꾀를 내요. 그래서 꾀를 낳고 이를 저지고 나서는 모든 저지고 나고 또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그렇게 일을 저질러 본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못 받을 죄다. 화받을 죄다, 그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또 2절 하반절이에요. 2절 하반절은 뭐이란 거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피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리고 또 뭐더냐, 이 어디를 또 가냐, 이 사람들이 패역자들이 애굽으로 쫓아간다. 쫓아가서 바로의 세력 안에서, 그 세력 안에서 뭐 얻으려고 하냐, 평안을 얻으려고 그래. 또 그 세력 안에서 강해지려고 한다. 세상에 바로의 세력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래갖고는 뭐든, 그러니 도망했으니 결국 무엇을 내버렸다. 하나님의 땅을 내버린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도망가려고 하는 그 도망죄까지 지었어.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였냐, 죄에 죄를 더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날 옛적에 그렇게 했어. 그럼 이때가 바로 언제냐를 알아야 돼요. 말할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가려고 한 것이요,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한 것이요. 그럼 그것은 언제 있었냐, 옛날 옛적에 사네립 왕이 무엇을 멸망을 시켰냐, 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키고 유대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섬 40개를 망치웠다. 그것을 40개를 다 함락을 시켰어. 그러니 유대인들이 뭐하더냐, 우리는 여기 있으면 다 죽겠다, 그런 게 어찌한다, 도망가야겠다 하고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여기까지 도망가려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지었다? 죄에 죄를 더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신기한 것이 여기 보면 무슨 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안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땅에서 도망을 한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기로 그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거요. 뭐더냐? 이 세상에서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보는 거예요. 그요. 여기서는 어찌해야 돼요? 이 과거에는 유대 땅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지금은 어디가 하나님의 땅이에요? 어디가 하나님 땅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 들어갖고 뭔 소리를 하냐? 쉽게 말해서 가나안 교회를 묵어보려고 그래. 누가? 무슨 목사? 이용삼 목사가 묵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을 뭐더냐? 그것을 안 뺏기려고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 그것을 가사보라 그래. 그러니까 도망 안 갔다 그래. 근데 그것은 도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도망은 누구한테 걸려서 도망을 가야 하냐? 아수르 군인한테 걸려서 도망을 가야 하는데 똑같은 이용삼 목사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서 찍고 까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그때는 차라리 어찌하냐? 거기 이용삼 목사가 묵으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무엇이 틀리면 이론이 틀리면 나와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는 성경이 아니에요. 장로교헌법에 써있어. 이 세상에는 성경이 어디 써있는지 몰라.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 하나는 유형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또 하나는 무형의 교회가 있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뭐이냐? 하나의 교회다. 무형의 교회란 것이. 교회 건물은 없는데 여기 어디? 로렌스 4443번지 44444 번지 300 미도에서 300 곱하노? 303호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뭐더냐면 예배도 보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 교회라고 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교회도 서로 뜻이 안 맞으면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나와갖고 다른 사람도 뜻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합쳐갖고 교회를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럼 어디서 안 떠나는 것이요? 어디서? 이 하나님의 땅에서 도망을 안 가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을 묵어보려고 교회 건물을 묵어보려고 가사물을 넣는 것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세상 것을 좋아해갖고 그것을 안 뺏기려고 했으니 무엇을 안 뺏기려고 했을까? 세서방을 안 뺏기려고 한 것이요. 그래서 그러면서 알아보아라 말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 옛날 옛적 선지자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 일어났던 사실이라면서 꼭 알아두시오. 그런데 이 1, 2절의 사실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 일에 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 이미 무엇이다? 어디 왔어? 지나간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관계가 있어. 기독교 안에서는 과거의 역사가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관계가 있는 것이요. 그것을 어디다 써놨냐? 전도서에 써졌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에 뭐라고 써졌냐? 이제 있는 것이 전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예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고 딱 써놔고 있어. 그러니 뭐냐? 이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사실은 현재도 어쩌면 일어나고 있고 또 어쩌면 앞으로도 그 일이 어쩔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어찌해야 된다고? 어찌해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알아야 되려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하냐?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 뭐인가 뭐 옛날 옛적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패역자들이 있었어. 그와 같이 현재도 똑같은 유대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무엇이 있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는 무엇이 있냐? 폐역자들이 있어. 잘하게야 성경 이 얘기를 안 들으려고요. 신기해. 기독교인들 성경은 어디다 들고 댕겨? 자기는 안 보더라도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 다시박이라 해. 다시박 연고놓고 댕겨. 그리고 요 곳을 연고는 뭣도 안 나. 사고도 안 날 것으로 알아. 꼭 그게 뭐냐? 한국에서 부적 붙이고 것도 똑같아. 요렇게 하면서도 성경은 안 본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요. 폐역자들이요. 또 우리가 성경 이 얘기를 하면 그 말 안 들으려고 그래. 이것은 폐역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은 폐역자들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더냐? 앞으로 무슨 일이 나타나냐? 아수르군이 쳐들어올 때 애굽으로 도망간 같이 이 세상 지식자들의 공격에 의해서 거기서 도망해서 어디로 숨으려고 하냐? 교회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 속에 숨으려고 한다. 그 이해를 못 얻고 이란 말이에요. 무엇인가 하면은 아주 쉬운 얘기로 엊그저께 내가 본 것이 있어. 한국의 그 청문회에서 장관 하나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 근데 이 장관은 어떤 사람이었냐? 좀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인가 하면 성경에 이 세상은 6,000년 되었다 것이 나오는데 그 말을 믿소. 근데 과학적으로는 이 세상에는 이 우주는 138억 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6,000년 전에 처음으로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온 것이요. 근데 또 과학적으로는 8,000년 전도 있고 12,000년도 있고 3만 년 전도 있고 20만 년 전도 있고. 나 한다면 알아. 3만 년 전에 있던 사람들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요. 그리고 20만 년 전에 있던 사람들은 대서양이 뭐고? 대서양 잊어버렸네. 아짜 들어간디? 대서양 몰라? 패시픽, 태평양, 대서양. 뒤졌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들 이 얘기를 과학적으로 그것이 증거가 된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국회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봤어. 이제 그중 국회의원들이 다 어떤 사람이요? 지 나름대로 세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이 장관 후보한테 물어봤어. 당신은 창조론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국회의원들이 이 장관의 똥구를 탔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나는 그것을 뭐라고 하더라? 신앙적으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적으로는 믿고 표면적으로 하면 살짝 무엇을 했냐? 안 믿는다는 소리도 아니고 믿는다는 소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언론사들, 그러니까 신문사, 이 텔레비 이런 데서 발칵 뒤집어졌다. 이 세상에 21세기에 이 세상은 6,000년 됐다는 무지몽매한 기독교인도 있지만은 이 과학을 제대로 안 사람들은 그것을 다 틀렸다는 것을 아는데 이 사람은 시방까지 그것을 뭐든다 믿는다 해갖고 뭐돼 없어. 이게 뭐냐? 장관 차리고 쫓겨나. 입각도 못하고 임명만 받았다가 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 사실은 뭐더냐? 기독교에도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은 뭐 어찌하냐? 그것을 어찌해야 될까? 성경 말씀 있는 것을 믿어야 할 거 아니야. 그게 뭐더냐? 그 사람들은 근데 믿어야 하는데 세상에서는 어쩌요? 다른 사람 안 믿어. 그러지만 믿어야 할 게 어찌해야 될까? 교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도록 무엇을 하냐? 소위 말하는 설교라는 것을 해. 그리고 설교에는 아담이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는 아담 하나밖에 없었다. 당신들 믿지요? 그 교회 교인들, 소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 안 해버려. 왜 안 할까? 안 믿는다고 하면 뭐 될 것이고, 목사가 뭐냐? 목사한테 무엇을 주냐? 상처를 주고, 믿는다 그러면 이것은 틀렸고, 대답하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을 말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옛날에는 이 아수르군이 예루살렘 유대 나라를 공격할 때 이 유대 사람들이 애국으로 도망하는 것 같이 뭐든가 하면 이 세상 현재 와서는 아수르와 같은 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계를 공격하면 기독교계에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기독교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패역자들은 그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안 믿지만 교회 무엇으로 나온 사람이냐? 친교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한테 그것을 강요를 합니다. 그 강요를 친교를 하러 나온 사람들이 그 말을 믿더라는. 그래도 그것도 떨어지도 않은 것이 그 교회에서. 왜냐하면 떨어지면 무엇을 못해 그러. 이제 친교를 못 아주 쉬운 얘기로 요즘은 교회에서 뭐든요. 우리는 밥 먹지만은 옛날 우리 교회도 그랬어. 그 뭐뭐한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면 심창섭의 집을 갔든가 김용식의 집을 가든가 문은식 집에 갔고 뭐 갖고 가냐? 맥주사 갖고 가. 그래서 고슬 입고 놀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요? 이 사람들은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지만 사실은 무엇밖에 안 돼야. 세상 사람들인 것이 애굽 사람 같은 세상 사람인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 목사가 그 얘기를 하면 목사가 어떤 목사? 이 패역한 목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목사가 이것을 강제로 이 6,000년 또 이 천지는 6,000년 전에 창조되었다고 얘기를 하면 뭐든가 하면 그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해. 그러다 속마음으로는 그걸 안 믿고 있는 것이요. 이런 세상이 된 것을 뭐냐? 여기서 세상이 과거에 있었던 아수르가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이 패역자들이 어디로 도망간 것이요? 애국으로 도망가려고 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영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뭐인가는 꼭 알 거 있어. 옛날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대 나라를 공격하니까 유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패역자들은 이 어디로 도망을 가려고 그러냐? 애국과 같은 세상으로 도망을 가려는 것 같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안고서 그 사람들이 내 편이 되면 내가 뭐 될 것이다. 힘이 강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사는 것이요. 이럴 때가 언제 이런 것을 바로 옛날에 뭐든지 이사야 시대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이사야서 30장 1절과 2절 사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또 언제도 있냐? 현재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것이 아수르 사람은 세상 지식, 또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은 이 세상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무엇을 믿고 힘을 믿고 거기에 피해서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어쩐다. 요거 참말로 쓸데없는 놈들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요것들은 죄를 두게 진다. 그런 사람들은 1번 뭐든지 자기 생각도 없다. 꾀를 내고 일을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이렇게 쳐들어오려는 게 어디까지 도망가버려. 애굽까지 도망가버려.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죄에다가 죄를 더하여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신기하게 나는 그렇게 얘기한다. 아수르를 세상 지식이라고 얘기해. 요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왜 아수르를 세상 지식이라고 하냐? 그것은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 어디가 있냐? 이사야 8장 5절부터 8절 사이에 내용이 써졌어. 그것을 그럼 8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읽어보고 무엇인가를 알아보면 이것이 아수르가 무엇이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써졌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알아도 이 백성은 어디 백성이야? 유대 백성이야. 유대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찬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찬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때 가서는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누가 펴는 날개예요? 아수르가 펴는 날개가 그 말이에요.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써놨다. 그럼 이것을 일단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할 때 신기하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려버렸다. 실로아 물이라는 것이 어떤 물이냐? 요거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로아 물이라는 것은 옛날 옛적에 이 아수르가 유대 나라를 공격을 기미가 보였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성 밖에 있는 기은강에서 물길을 내갖고 예루살렘 성 안에 호수를 하나 파놨어. 그래서 그 호수에다 물을 받았다. 그렇게 받은 이유는 왜 그렇게 받았냐? 아수르군이 쳐들어오면 이 유대 백성들은 전부 어디로 들어야 한다? 성 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들어와서 농성을 하게 되는데 농성을 할 때 물이 없으면 농성하다 또 죽는다. 그래서 이 물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이 우물을 받고 그 이름을 실로아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 물을 누가 묻고 사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묻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실해본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려버렸다. 안 묻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안 묻고 그 대신에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고 한다. 그럼 이것은 또 무슨 소리냐? 르신이라는 것은 이방 아람 왕의 이름이 르신이에요. 근데 르신의 뜻이 무엇이냐? 신의 몰. 그래서 그거 기억만 하고 있어. 신의 몰이라는 뜻이고, 르말리아라는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점치는 자 그 말. 근데 이게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그래. 르말리아의 아들은 그가 뭐랬다? 눈을 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했냐? 여러분들 뭐든다? 싹시 노랗다. 어떤 놈들이? 예루살렘의 유대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싹시 노란 게 여러분들 무엇을 해볼란다? 골탕을 모가지까지 무엇을 차게 만들어한다? 아수르의 물을 차게 만들어한다. 근데 아수르의 물은 제좀 흉용하고 찬이라고 흉용한 아니에요. 흉용하고 찬이란 큰 하수라 그래. 그렇고 이것을 바로 무엇이다? 곧 아수르왕. 아수르왕이 바로 뭐예요? 창이라고 아예 흉용하고 창이라는 하수. 이게 아수르 왕도 바로 무엇이다? 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보니까 가만히 우리가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아 물을 실에서 천천히 흐르니까. 근데 이 르신이란 것은 무슨 물이요? 신의 물이. 신의 물은 쩔쩔쩔쩔쩔 흘러간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물은 좋아한 것이요. 좋아하고 또 무엇도 좋아하냐? 르신도
르말리아도 좋아해. 르말리아는 여호와의 점치는 여기 점쟁이를 좋아하네. 누가 좋아해? 하나님 백성이 좋아하는 것이. 점쟁이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점쟁이 아들은 뭐더냐? 눈을 떴어. 이게 눈을 떴은 게 무엇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봐갖고 조금 뭐예요? 말씀 보기 그것 갖고 뭐 받았다 그 절수 갖고 은혜 받았다 고 설교를 하는 게 그것이 좋은 것이요. 이런 것을 좋아한다 그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네. 물이란 것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되냐? 이것을 어디에 써졌어? 아모스서 8장에 써졌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무엇을 보내란다? 기근을 보내리니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기간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요 기간이 될 것이다 그래. 그래서 알고 보니까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네. 하하. 그럼 실로와 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옛적 누가 팠어? 누가? 히스기야 왕이 팠지. 그런 거 좀 알아라고. 히스기야 왕이 팠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었다. 근데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 그런 소리 어디가 있어? 요한복음 9장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물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은 누구만 청구하게 돼 있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만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신기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또 뭐 가르쳐 주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무엇이요? 예루살렘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엇이 되려는 사람들일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는 사람들이요. 이게 그 실로암으로 누가 묵어야 하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만 묵어야 할 물이요. 그것은 누구는 묵을 자격이 있냐? 유대 백성들은 묵을 자격이 있는 것이. 근데 유대 백성이 그것을 어쩐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래서 그 물은 어떤 물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 있어. 그것이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인 것이요. 그래서 뭐인가 하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는 것은 옛날 예전 사도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 걸렸어?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 그대로 있다고. 무색하면 있는 게 어떤 사람들 물이 그렇게 흐르면 어떻게 돼? 썩어버렸다고. 썩었으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물이요. 그렇게 누구는 안 먹어보냐? 유대 백성이. 그래서 무엇이냐? 그 실로와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결론이 딱 나온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뭐 또 나오냐? 이 르신이란 신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이방 종교가 갖고 있는 무엇이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리 혹은 이 말씀이요. 그것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요. 근데 무슨 일이 나냐? 이 세상에 마지막에 가면은 무슨 일이 나게 되는가 하면 이 세상에 옛날에 이사야 7장에 있는 것 같이 실장이 뭐인가 하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누구를 치러 왔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어. 아하스 왕 때에. 그런데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가버렸다. 도망갔지만은 소문이 났어. 무슨 소문이 났어?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했다. 그래서 뭐더냐? 유대 백성들이 바람에 나는 갈대가 아니라 나무잎같이 흔들렸더라. 무서워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와 같이 앞으로 우리 기독교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 종말이 가면은 꼭 일어날 것이에요. 종말이 가면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7년 환란이 생기고 295일이 지나면은 이 세상에 녹황색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녹황색 말이 나오게 되면 무슨 일이 딱 생기냐, 녹황색 말이 나오게 된 그 아주 직접적인 원인은 이 세상에 비정통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연합해서 종교 연합을 만들어서 이런 것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옛날에 이스라엘과 같은 비정통 기독교인 것이, 옛날에 이방 나라 아람과 같은 이방 종교예요. 이런 것이 합친 것이고, 과거에 이사야 7장에 나온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같은 똑같이 동맹을 한 것이요. 이와 같이 되면 그때부터 얼마가 지나면 65년이 지나면은 이 이스라엘과 무엇이 멸망을 한다? 아람이 멸망을 한다. 그래서 다시는 나라 형태를 못 쓸 것이다. 근데 이 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킬 나라는 무슨 나라다? 아수르다. 그렇게 써졌어, 이사야 7장에. 그러니 그 65년 같은 이 295일이 지나서는 65년 같은 65일이 지나서 지나면 곧 360일이 되면 이 비정통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합해서 종교 연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아수르와 같은 이 세상 지식이 들어닥쳐 갖고 종교의 색채를 없애고 과학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 종교 단체를 이끌고 나가게 돼서 종교의 색채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사야 7장의 일인 것이야. 근데 그것을 말한 것이 다시 이사야 8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 8장에 얘기할 때가 아니네. 그래서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옛날에 이스라엘 왕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나냐,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이 세상의 기독교계를 이렇게 이선 지식인들이 기독교계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때 기독교계에 있는 패역자들이 애굽과 같은 세상과 타협해서 그런 곤란한 지경을 벗어나서 살라고 때가 온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꼭 알아야 한다. 무엇을 알아야 하냐? 그때 이 아수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의 세력을 말하고, 애굽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애굽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합쳐서 그 사람, 애굽과 같은 이 세상 기독교인들 속에 묻혀서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 공격의 이 칼날을 피해보려고 노력하는 기독교인들이 나타날 것이다 한 것을 말한 것이 이전과 이전이다 말입니다.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냐, 여기 보니까 누구를 의지했다? 애굽을 의지했다. 누가 애굽을 의지했어? 패역자들이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의지하게 되고, 됨으로 인해서 뭐든냐, 수치를 받게 된다. 왜? 그 사람들이 이 애굽에 의지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는 애굽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의지해서 이 세상 지식인들로부터 공격받을 것을 피해 보려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가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나왔다? 친교나 하려고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이 세상 지식인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과 또 이 아수르 사람 같은 세상 지식인 사이에는 무엇이 있냐? 차라리 유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교회에서 폐역자가 된 사람은 유대 관계가 있는 것이라 친교 관계로 맺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친교 관계가 이길 것 같지만 결국은 이론을 갖고 따질 때는 그 사람도 누구 편을 들어볼 것이다. 누구 편을? 세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편을 들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폐역자와 같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공격할 때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숫자는 많지만 그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어본다. 마지막에 가서는 이 세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이 편을 들어볼 것이다. 그것이 이 3절 얘기라. 그 다음에 4절에는 뭐인 4절 봅시다.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그래서 뭐든가 하면 이 4절부터 5절까지는 과거 유대인들이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애굽이라는 나라가 덩치가 컸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뭐느냐, 이 앞으로도 아수르 같은 세계 지식인들이 나타날 때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교회 목사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냐? 요즘에는 교인 수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아주 쉬운 얘기로 한국서 명성교회는 이제 아무도 못 얘기해요. 왜 그냥 수가 얼마예요? 수가 10만이에요. 근데 이 장로교에서는 세습을 못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장로가 헌법에 써졌죠. 그런데 그 소리를 누구도 했죠. 명성교회 원로 목사인 김삼환 목사가 했다. 나는 우리 아들이 목사지만 우리 아들한테는 이 교회 안 줄라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주업을 싼 줄 왜 주업이냐? 교인이 많은 게 무엇이 많아? 금가루가 많은 게 그 옆에 광성교회가 있더만. 광성교회 원로 목사가 김창인 목사라 그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충현교회에 있다가 그만둔 김창인 목사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서 광성교회에서 무엇을 갖고 있었냐? 기도원을 갖고 있었어. 근데 요즘 이제 기도원이 내걸 못 쓴단 말이야. 안 써. 그러니까 그 큰 기도원인 게 그것은 뭐냐? 그 경비관 몇천만 원씩 한 1년에 든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먹자니 먹을 것은 없고 또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이 기도원은 내놨어. 얼마에 내놨냐? 34억을 내놨어. 그게 상당히 큰 건물인 것 같아요. 34억이면. 그랬는데 이 뭐냐? 그 김창인 목사가 세습을 반대한 목사예요. 어떤 교회건 세습을 반대한 목사인데 갑자기 명성교회에서 이 김상환 목사 아들 세습을 주기 전에 한 보름 전인가 그 기도원을 샀어. 34억에 내놨은 게 어쩔까? 살라면 얼마 주고 써야 돼요? 깎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끝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줬어? 네? 돈을 더 언제 줬어? 언제? 아, 돈을 더 줬다고요? 얼마에 샀냐? 57억에 샀어. 근데 23억을 언제 줬단 말이에요.
같은 교회인데 봐줬겠지. 같은 교회인데. 교회가 한게 교회가 뭐 돼서 불쌍한 게.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김창인 목사가 무엇을 했냐? 김하늘 목사 주례를 갖고 목사한 소리죠. 근데 입으로는 뭐던 것이요? 입으로는 제일 처음에는 세습은 안 된다 했지만 이번에 세습을 준수한 이유가 있어. 나는 세습을 뭐 싫어하지만 주는 것을 싫어하지만 이 목사가 이 명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한 것은 누가 딱 정했어? 그 노회가 투표를 결정을 했다. 그러니 이것이 뭐 정당한 법에 의해서 그것이지 이 사람을 무엇을 해야 한다. 명성교회 목사를 신당시키겠다. 이게 그렇게 한 이유는 명성교회가 무엇이 많은 게 사람이 많아서 그 여파로 무엇도 많이 돈도 많아서 그 돈과 사람의 힘에 눌려갖고 누가 광성교회 원로 목사가 무엇을 주었냐? 김하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임직한 것을 주례를 해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 뭐예요? 무엇을 한 게 그래? 무엇이 많은 게? 나한테는 무엇이 많아서? 교인 수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걸 누가 느낄까? 김사만 목사가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느끼는데 이것은 뭘 더냐? 이 교회에서 그런 자질구질한 데서 느끼지만 만약에 성경 말씀 김사만 목사가 창세기에 있는 6천이 맞습니다. 이 세상 과학자들이 뭐답니다. 틀립니다 하고 이 얘기면 교인들이 그 말을 따라가냐 이거예요. 안 따라가면 못 봐볼까? 뭔 사람 보고 말할 것이다.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 어디서 이 세상에서 이 과거에 뭐냐? 이 애굽과 유대와 아수르에서 일어난 같이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 것이다. 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 4절부터 5절까지는 과거 유대인들이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애굽이라는 나라의 덩치가 커서 그들의 도움을 받은 다음에 너끈히 아수르의 공격을 막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여기는 애굽 사람들이 그 대신에 애굽 사람 대신에 교인들에게 교인들에게 비굴하게 행동하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딱 그런 사고방식이 이론이 딱 나올 때는 교인들이 뭐 그래도 성경 말씀이 맞다고 해서 목사님을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그래서 안 들어준다는 뜻으로 보니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 도리 안 들어주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알고 보니 뭐다 가짜라고 막 딱 뽀록이 남은 게 도리의 수치와 수용만 당하게 된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 4절 5절 얘기다.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은 신기한 것이 뭐인가 하면 한다 이것이 했다. 제일 처음에 똥굴뱅이 딱 치고 누가 똥굴뱅이 좋아해? 최현덕 권사가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그런 말이 나왔다. 남방 짐승을 향한 경고라 하고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는 뜻을 알아야 된다. 남방 짐승을 향한 경고라는 뭐예요? 그렇게 썼다면 남방 짐승을 향한 경고라는 뭐예요? 남방 짐승 꼼짝 마라. 여기서 남방 짐승을 향한 경고라예요. 그러면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는 뜻은 한번 얘기해봐. 남방 짐승을 조심해라. 이것은 남방 짐승이 이렇게 생겨시작이 조심해 이 소리야. 그래서 이것은 남방 짐승을 조심해라 그 소리라. 그럴 때 남방은 뭐든지 남쪽이요. 짐승은 무엇을 짐승이라고 하냐? 성경에 보면 무엇을 짐승이라고 하냐? 나라를 짐승이라고 해요. 어디가 그런 거 있어? 예시록 17장. 일곱 머리가 다니엘서 7장.
이제 남방 짐승은 남방 나라에 관한 경고라 이제 남방 나라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남방 나라는 무엇을 얘기냐? 이스라엘 시대던 애굽을 이은 것이라 그래서 애굽을 조심해라 이런 소리라. 그러면 자 뭐냐? 그 무엇을 조심한 거 보자. 이 6절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제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 사신은 어디 사람들일까? 사신은 유대 사람들이 산 넘고 물 건너서 어디까지 갔다? 애굽까지 갔다. 근데 가는 도중에서는 뭣도 나와? 사자들도 있고 뱀도 뭔 뱀 있어? 뭔 뱀? 불뱀이 날라다니는 뱀이 있어. 요것들이 날아다니면서 뭔가 물에 뜯고 한 데를 그 힘든 거리를 지나서 어디까지 갔다? 애굽까지 갔다. 갔는데 애굽까지 갔는데 이놈의 애굽이라는 나라는 뭐든 것이에요. 사실 알고 본 게 애굽 자기에게 뭔 민족이야.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다. 이게 무엇이 없어. 이익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런 사람 이제 이 세상을 그냥 이익이라고 본다. 왜 이익이라고 하냐?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줄까? 사신 왔으니 대접을 해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또 이와 같이 이 세상 현실에서는 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봐? 예배를 보고 친교를 해서 왔는데 목사가 갔다 그자 도와달라고. 그때 제일 처음에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가면 아이고 누구 오셨습니다. 목사님 오셨습니다. 앉아도 어디 앉으십시오. 어디? 상석에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상석에 앉는다면 뭣도 잡수십시오. 떼지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돈이 한 1,000만 원 필요하면 그때 싹 안 했고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이 뭐든다. 우리를 뭐하고 있다. 압박을 하고 있으니 좀 뭐 되자. 우리 한편 내갖고 하자 그래.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딱 보기 틀려 맞아. 성경이 틀려서 그렇게 된단 말이지. 아래는 것이요. 그래서 뭐냐?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아무것도 없어.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무엇이라고 한다?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합이라는 것은 악어를 얘기해. 악어. 이제 악어란 거 어디가 있어? 악어. 남아메리카에 가면 있잖아요. 남아메리카 어디? 아마존 강에 악어 있어 없어? 어? 거기서 뭐도 있어? 악어는. 물속에 당연히 물만 내는 거. 가만히 거기도 앉아 있어. 근데 앉아 있는데 그놈 악어는 고기 냄새 맡으면 튀어서 물어요. 한번 물어봐. 근데 이놈은 가만히 앉았다가 고기 냄새는 물에 대는 악어가 아니라 고기 냄새를 맡아도 어째? 가만히 앉아있어. 가만히 있기만 한단 말이야. 무엇이 안 된 악어야. 악어의 실력을 발휘 못하는 악어인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덩치는 그 악어가 클 거 아니야. 덩치가 커갖고 누구를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수르를 막아줄 줄 생각해도 아니지 없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무슨 일이 날 것이다.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패역자들이 무슨 짓거리를 해. 이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냐? 자기 교회 많은 교인들 숫자의 도움을 필요로 한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딱 일어나는 게 교인들은 어째면 가만히 먼 산 파는 것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 없던 저것들 사실 그 사람 교인 아니냐. 거기다 보고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에서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런 세상이 곧 온다 그 말이야. 그런 세상이 지금 현재 오고 있어. 아주 오고 있어. 왜냐하면 무엇으로 그렇게 와버렸냐. 옛날까지는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그래도 뭐야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들었어요. 우주도 이 만들었는데 이제 딱 무엇이다 보니 138억 년 전에 이 천체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알아보면서 어쩌고 그리고 뭔가 또 사람들도 뭐 되고 사람 노이츠 다 어디다 넣고 컴퓨터에 넣으면 무엇을 어떻게 다 속마음이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 그리고 또 개놈 지도를 만들었고 그것을 무엇이 쓴 게 암이 걸리는 것도 알아. 다 찾아냅니다. 이게 우리들도 이제는 무엇을 하냐? 사람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요.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어버렸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 가서는 8절이 돼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뭐인가 하면 할 것이 하나 있어.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판 하나 만들어. 그리고 또 기록을 해놔. 그리고 또 책에다 써갖고 영영이 그것이 계속 다 알게 해라. 이게 언젠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네. 이때 이루어지는 한 일이다 할 수 있도록 서판에다 무엇을 하나 써라 거예요. 무엇을 써야 되냐? 요 쓴 것은 성경에 써있어. 쓰란 것이 어디가 나오냐? 이사야 8장 1절에 뜬금없이 끈다.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너는 무엇을 서판을 취하여 통용 문자로 마일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마일살랄 하스바스를 쓰라게. 그렇게 쉬운 소리. 요것을 누가 증거해 줄 것이다. 내 충성된 증인 우리야와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가 증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부터 이제 그것을 마일살랄 하스바스를 누가 증거한다. 우리야가 증거한다. 제사장 우리야가 증거하고 또 하나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여기 나오는 스가랴에서 스가랴가 증거해 줄 것이다. 도대체 뭔지 알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사야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 근데 그러고 이사야 뭐 되겠냐? 뭐 되겠을까? 지각시고 섹스를 했어. 이게 지각시가 뭐 됐어? 임신을 해갖고 아기를 낳았다. 아기를 낳고 보니 남자 아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남자 아기를 낳은 게 그때도 하나님이 뻘딱 나타났고 여러분 이름 무엇을 지어요? 이런 아기를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해라. 그렇게 해놓고는 한 소리가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너도 알지야 뭐예요? 노략이 속하다 이런 뜻이다. 그래도 거신 말씀이 이 아이가 내 엄마, 내 아빠라 부르기 전에 찬이라고 흉명한 그것도 써졌던가? 부르기 전에 어딨어? 7장이 내 아빠, 내 엄마는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김받을 것임이라는 게 아수르 왕이 뭐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청급으로 무엇을? 다메섹의 재물, 게 아람 국가의 재물 다 묵어물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또 이스라엘 그때 싸움을 잘했던 모양이 노략물. 이스라엘 그 왕이 무엇을 많이 했냐? 변학도 같은 사람. 변학도 알아 몰라? 알아 몰라. 변사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다 뺏어버려. 누구까지 뺏어버려. 여자까지 뺏어버려. 그것이 노략물이에요. 이제 한국 노략 옛날에 보는 데서 노략질 대감님이에요. 거기. 이렇게 노략질한 것을 누가 다 가져갈 것이다. 아수르가 가져갈 것이다 이런 소리요. 얼마가 되기 전에 이 아기가 나갔고 얼마가 되기 전에
낳아가지고 얼마가 되기 전에 이 아이가 입으로 또닥또닥 엄마 아빠 하는 소리를 하기 전에 가져갈 것이다. 1년 전. 그럼 그것이 얼마 되면 엄마 아빠 아이들이 1년 전. 1년 전. 그것은 얘기 나본 사람 알지? 세라 그 엄마 아빠 언제죠? 1년 전. 한 1년이나 되면 해. 1년이나 이제 돌 때는 해. 이제 돌 때 막 뭣도 실도 놔두고 뭣도 놔두고 하고 집어넣고 연피 좀 와다 공부 잘하겠다. 실 가지고 오래 살겠다. 돈 놔두고 돈 주고 가고 부자 되겠네. 그런 헛소리 너 그때 엄마 아빠 뭔다고. 하여튼 뭐더냐 1년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 애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그 소리가 그렇게 될 때 뭐 되문다. 앗수르가 이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을 전부 갖다 놓을 것이다. 고스는 이 앗수르가 다메섹과 그리고 다메섹인 아람과 사마리아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것을 자기 수중에 두을 것이다. 요 소리요. 그래서 그대로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냐? 이사야 7장에 보면 이 뭐더냐? 이 앗수르와 아람과 그게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성을 침공하고 65년 내 멸망하고 65년 내 멸망을 하는데 그때 이것이 멸망을 당해본 것이 바로 65년 내 멸망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뭐냐 사마리아와 다메섹의 재물이나 노량물이 아수르한테 옮김받던 것과 똑같다 이 말이로 이것은 무슨 소리를 얘기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뭔 나들었어? 뭐 해갖고 동치마 갖고 얘기를 나눴어. 그리고 그러면 애기를 낳고 얼마가 되면 1년이 되면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앗수르의 손에 들어간 것 같이 언젠가는 이 세상에 애기 낳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애기 낳았고 1년이 되기 전에는 다메섹과 같은 이방 종교와 사마리아와 같은 비정통 기독교계가 이 세상에 있는 앗수르와 같은 이 과학 지식에 의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흡수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한다. 그것을 알려면 무엇을 하냐?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언젠가는 이 세상에는 7년 환란이라는 것이죠.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생기고 나면 무엇이 나게 되냐? 이 세상에서 7년 환란에서 그 일을 끌고 나갈 14만 4천의 대표자 두 증인이 나온 것이요. 두 증인이 나갔고 뭐더냐? 295일이 지나면 무엇이 생겨? 이 세상에 녹황색 말이라는 것이 생긴다. 녹황색 말이라는 것은 이방 종교와 비정통 기독교가 연합해서 종교연합을 만들었고 이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와 같은 이 등장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65년 같은 65일 이내 이 세상에는 이 이방 종교와 비정통 기독교가 기독교계의 세력이 이 세상 지식의 세력에서 지식 세력의 공격을 받아서 그 명맥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이 세상이 친교단체로 변화되고 말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준 것이 옷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295 플러스 65는 얼마예요? 360일. 360일은 무엇이 안 되었어? 무엇이? 1년이 안 되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꼭 뭐하고 똑같은 것이 이사야의 아들이 1년이 못 되어서 무엇을 부른 것도 똑같았어.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이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모든 재물이 아수르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사야
몇 장이요? 30장 8절에 있는 이 뭐 30장 8절에 뭐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서 38절에 3장 8절인 것은 이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 영령이 있게 하는 것은 언제까지 그 있었냐? 이 세상 지금까지 쭉 있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한다. 그런 사실이 언제나 일어날 것이다. 7년 환란이 시작돼서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360일 되면 이 세상에 비정통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이 세상 과학 지식의 수준에 떨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종교가 엉망진창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8장입니다. 여기까지 가르쳐요.